할렐루야. 양육반 4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석 그 두꺼운 교재 있죠?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 심령 안에 계속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분야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접근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겠죠. 사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익숙한 행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얻거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자에게 비는 행위를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여전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한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번 과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적인 기도의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기도는 사실 응답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변화시켜야 할 것을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을 있다면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고 우리가 정확한 통로와 방법을 통하여서 그저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후에 그분께서 약속 장소에 과연 나오실까 하고 초조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약속 장소에 나와 계신 그분을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만나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질을 주길 원하시고 또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인식하며 물질을 얻을 기회와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모든 분야의 축복과 공급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실제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는 우리의 영을 집중적으로 강하게 하는 반면 또 우리의 혼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강화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한 우리 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자 하는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도 기도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는 기도의 기술이라는 말씀사의 책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종목별로 다른 규칙이 적용되듯이 기도에도 기도의 종류마다 각기 다른 법칙이 적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 번에 하는 기도 안에도 몇 가지 종류의 요소가 혼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간구할 수도 있고 말씀을 고백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기도가 다른 종류의 기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 고백 기도와 방언 기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 다르고 기대하는 결과 역시 다릅니다. 물론 두 기도는 함께 일하지만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서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로 인생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헌신 기도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하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믿음의 기도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여 취하거나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주님이 뜻이면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구별되는 기도의 종류와 방식들을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훨씬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배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배기도는 어떤 목적이나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이 경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지어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아멘. 시와 찬송이나 영적인 노래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배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은 온 힘을 다해 뛰며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사람들은 주님과 직접 영으로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의 본성은 의인의 본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에게 새 영을 주시고 나서야 마침내 주님께서 오랜 시간 갈망하신 참된 경배자, 즉 거듭난 영으로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라고 잠잠히 그분을 풀기만 해도 그분과 영으로 교통할 수가 있어요. 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위치에서 경배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경배기도는 주님을 더 많이 닮게 합니다. 성령님과 친해지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임재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점점 더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영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둘 사이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성령의 본성을 따라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본성이 경배기도를 통해서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또한 경배기도를 통해 우리 안으로부터 성령의 임재를 불러일으키면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게 되고 영의 충만함이 우리의 혼과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배기도에 훈련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감지하고 빠져듭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나타남은 항상 일어나는데 평상시 집에서 경배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배기도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영과 혼이 몸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와 영광을 증가시키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말씀 고백 기도입니다. 말씀 고백 기도는 우리의 혼, 소울이죠.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영과 함께 속사람을 이루죠. 우리의 본질은 영이고 그 영이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영과 혼은 정확하게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고 결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아시다시피 거듭날 때 우리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지만 혼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더라도 혼의 영역에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절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심길 수 없고, 반대로 영의 감동이 우리 혼을 통과하여서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도, 우리 몸의 행동도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하지 않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연히 세상적인 말과 행동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세상적인 열매만 맺으면서 영의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말씀 고백 기도는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말씀 고백 기도는 혼을 영에 일치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혼이 영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며 영의 종로를 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이 변화될 때 비로소 영과 혼이 한 방향으로, 말씀의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영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겉사람의 육신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을 바꾸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는 접근의 기도를 해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생활의 기도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는 다릅니다. 계시의 관점에서 말씀을 정확히 살펴보면 기도를 비롯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위 구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결과 내지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해 왔지만, 잘 살펴본다면 본래 말하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 율법책,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계속해서 입에 담고 고백하면,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 구절을 그리하여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열쇠는 우리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를 위한 모든 조건과 환경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잘못 기능한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막히는 것이고 나타나지 못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고 교체되어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길은 번영하게 되고 우리가 좋은 성공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 고백 기도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고백을 굳게 붙든다는 것은 그 고백을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지속적인 고백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체되고 영의 주도권을 잡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는 상태로 우리의 혼이 변화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 교육 과정에서 똑같이 배웠더라도 사람마다 변화와 계시의 폭이 다를 텐데 그 중요한 요인은 바로 고백 기도에 달려 있어요. 영은 완전히 바뀌었고 예수님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영혼 몸 책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완벽하게 구체됐는데 우리 혼을 새롭게 하는 그 역할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임으로써 생각을 바꾸고 또 지속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태도를 바꾸어야 변화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오면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고정관념들이 무너지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폭격을 가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 체질이 될 때까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먹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한 든든한 바탕이 되기 위해서 이 고백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밤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마다 라인방을 9시에 하고 있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고백 기도 집이 있으니까 하시고 또 양육반의 뒤에 보면 각 과마다 고백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한 삶을 살게 해주는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언 기도입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방언 기도는 거듭나서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에요. 성령 충만의 사인인데,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혼,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이 하는 기도로서 영을 세우는데, 영을 강건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위 구절에서도 방언을 말할 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방언을 말한 사람은 자신을 세운다 할 때 이 자신은 그의 본질인 영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에디파이,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세워갈 때 그 빌드업 한다 하잖아요. 또 충전한다, 차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 영이 세워지고 또 건축되고 충전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처럼 방언 기도는 속사람 중에서도 우리의 본질인 영을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영이 활성화가 되어서 혼과 몸을 주도권을 영이 잡게 되면 자연히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더운 그런 혼적이고 육신적인 모드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모드로 교체하고 전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심겨지고 성령이 역사하기에 매우 좋은 상태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의 지각으로 기도할 때는 놓치거나 잘못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를 나아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까지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 영이 고비되고 강건해지게 하십니다. 네 번째, 간구기도입니다. 간구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그림에 가장 부합한 형태인 것 같지만 이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은 또 다르게 접근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다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 안에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또 하나님의 유업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아 있어요.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간구와 다름없이 똑같은 효력과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위치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명령기도입니다. 이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나 질병, 상황이나 사건, 환경에 대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으로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라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처음 소개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기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며 환경을 다스리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주어진 특권의 기도가 바로 이 명령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6절에서 구하면이라고 번역된 부분의 원어는 실제로 명령하면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명하심으로써 예시를 보여준 바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말씀을 의지하여 질병에게 떠나라 가라 라고 명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상황과 환경이 무릎 꿇을 것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가 명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잘 알다시피 음식을 절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접근을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금식기도는 우리 몸을 혹사하고 정성을 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긍휼함을 얻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가진다거나 마치 타 종교인들이 공덕을 쌓는 것과 비슷하게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검둥이와 흰둥이 두 마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이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까요? 정답은 잘 먹인 쪽입니다. 검둥이를 이기게 하고 싶다면 며칠 동안 검둥이에게 먹이를 많이 주고 흰둥이를 굶기게 되면 되고, 반대로 흰둥이를 이기게 하고 싶다면 흰둥이에게는 먹이를 많이 주고 검둥이를 굶기면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금식기도는 영과 혼과 몸 중에 몸에 대한 공급을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육신을 제어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영적으로 좀 더 충만해지고 믿음이 세워져야 할 필요를 느낄 때 육신을 약하게 함으로써 육적인 반응이나 생각들을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영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가 육신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영이야. 육신이 너는 나의 통제 아래 있어. 너는 이제 큰 소리를 내지 말고 내 말에 복종해라. 영의 주도하에 우리가 육신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금식 기도의 본질은 단순히 안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강하게 하고 영이 주도하게 하는 위치에 두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간은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몸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을 강하게 하는 기도, 말씀 고백, 경배 기도 활동에 시간을 들여야겠죠. 한마디로 금식 기도 동안 밥을 안 먹어서 몸을 약하게 했지만 오히려 힘이 없다고 잠만 잔다거나 TV를 더 많이 본다거나 해서는 금식 기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유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금식 기도 방법에 절대적인 원칙은 없습니다. 육신을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황이나 체질에 따라 본인이 도전이 되는 수준에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을 다룸으로써 언제나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하고 겉사람은 속사람의 지배를 받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만은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일이 있거나 기름 부음이 약해진 것 같을 때, 또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할 때, 이럴 때가 바로 금식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새로운 흐름이나 프로그램이 들어와 내가 한 단계 올라가서 동참해야 할 영적 필요를 느낀다면 금식 기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처럼 금식 기도의 본질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시기마다 활용한다면 영적 성장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연합기도와 합심기도와 연합기도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에게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합심기도는 두세 사람이 한 주제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합심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결과를 바라보고 마음을 아파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은 저런 결과를 기대한다면 합심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기대하는 바를 그런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모두가 같은 그림을 공유하면서 심령으로 동의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합기도의 원리는 유사합니다. 다만 그 규모가 소그룹에서 회중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한 바를 모두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음성을 높여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며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더라.
그들의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초대교회 당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핍박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분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렸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단체 통성기도와 같이 회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와는 다른 집단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요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도에는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을 끓일 때, 콩나물국을 끓일 때 콩나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듯이 기도에도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의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선물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아버지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의뢰하고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의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자녀라면 언제든지 허락받을 필요가 없이 냉장고를 열고 먹을 것을 꺼내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바탕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의인으로서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급한 문제라서 응답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의 긴박함이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그저 매달리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믿음을 발휘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간절히 주를 찾고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의 구절이 많습니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정확하게 해석해야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간절함이란 바로 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난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 영은 완전해졌지만 혼은 여전히 새로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혼의 기능으로 인해서 내 영이 정말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마치 혼이 원하는 것들이 나의 갈망인 것처럼 혼동되어 정확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혼적인 영역에서 계산에서 나오는 요구들에 대해서는 응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의 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본성으로 일치하는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심령에 기도 제목이 생길 때 굳이 혼을 정리하고 영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것이 온전히 나의 혼까지도 원하는 바가 되고 또한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되면 특별히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도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자신이 의임을 인식하고 항상 영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따라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요소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는 우리가 자격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려서 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말을 정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들려줄 만한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이것이 만능 열쇠나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취해야 될 의식이나 접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에서, 그래서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유업에 동참한 공동 상속자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은 권세의 위치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똑같이 다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으며,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이름에 주어진 모든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넘겨졌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위치에서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서 그 권세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실행이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얻게 하는 진정한 비결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상반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복수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는 당연히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위 구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의 전제조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는 조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동작이 아니죠.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생산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설득되어서 그로 인해 생긴 믿음 위에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정상에 올랐고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의 담대한 고백이죠.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그분께 들려지는 기도가 되고 주님께서 들으신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이 된다. 그러므로 아직 현상적으로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구한 것을 얻은 줄로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하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사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 및 태도에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더 정확히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분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기도가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만 한다면 모두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방법이란 예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서, 즉 예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것을 모르고 믿음도 없이 구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렸다면 그분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의 언어나 태도가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걸러내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을 봅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서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즉 구하기만 하면 다 받게 되어 있으며 만약 구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도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염려와 두려움으로 구하는 말이나 분노와 혈기에 찬 말들은 하나님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우리가 최고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그 뜻 안에서 자녀이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위임받은 공동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요소를 만족시켰다면 우리가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믿고 결코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고 애타게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나 긴급함이 아니라 믿음의 여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자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새 언약에 속한 우리가 취해야 할 기도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담대하게 말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열쇠는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응답받으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것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결국 무엇이 관건이죠? 믿음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비롯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고백할 때 내가 추구해야 할 온전한 그림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에 대한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았다면 무작정 구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먼저 관련된 성경 구절로 돌아가서 고백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믿음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생각과 심령에 심기고 말씀으로 설득되어 마침내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계시가 일어날 때 그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기도한 것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하다가 믿음이 올 때 그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꼭 우리가 요구한 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답의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결과를 경험해야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기도하다가 믿음이 왔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을 가졌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얻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번역본에서는 믿음을 권리 증서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구매 계획을 하고 그에 대한 권리증을 받았다면 아직 차가 출고되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차가 나의 소유임을 의심하지 않죠. 실제로 그 차는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그러합니다. 심령이 믿음이 맞다면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권리증을 받은 것과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할 수 있고 실제로 응답은 현실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영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구한 대로 주시는데 다른 시간대에 주시는 경우입니다. 응답을 기대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날 때 더 좋은 때에 주시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구한 것은 다른 것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A를 구했는데 B를 주시는 것을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기도하면서 믿음과 평강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나는 A가 최고라 생각하여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B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응답은 영적으로 어릴 때 받는 경우가 많고 성장할수록 대부분 첫 번째 응답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 때는 현재 내 믿음 수준에서 덜 좋은 것을 구하거나 또는 혼에서 요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유예되었다가 받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최선희 목사님도 그 부르심에 관련해서 경험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레마에 가셨을 때 바로 레마 학교 갈 수가 없었고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목사님의 부르심이 단지 목양을 하거나 선교사의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교회 목회도 목양도 하고 또 예수 선교사를 할 것 같은 걸 통하여서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사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나중에 그 레마에 빨리 가야 된다고 잘못 해석했던 그 기도가 결국에는 목사님 사모님의 부르심에 더 유익한 그런 예비된 길로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내용이 간증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도했고 믿음이 왔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원하는 결과가 없더라도 심령의 평안이 왔다면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그때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온전한 것을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대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그분의 성품이세요.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시죠. 그래서 이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인생의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후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음을 발견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아직 기도할 때가 아니구나, 이것을 구하기보다는 다르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닫게 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한 그림을 성령님께 구하며 방향을 미리 수정합니다. 기도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할지 결정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은 나의 영이 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나 감정으로만 이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드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기 전에 정말 내 깊은 곳으로부터 소원하는 바를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필요한 것이나 기도할 것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으로부터
가장 감동이 되는 지속적인 갈망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혼적인 필요에 따라 기도하면 끈질기게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쉽게 기도를 그만두게 됩니다. 특별히 셀이나 소그룹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내 심령에 간절하면서 나온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것을 남의 듣기 좋게 피상적인 기도를 나눈다면 본인은 물론 함께 기도한 사람들도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고 합심 기도의 능력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지 영 안에서 잘 들여다보고 잘 정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잘 받기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영 안에서 기도 제목을 결정했다면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성경 내용을 찾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정했다면 그 기도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결국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인하고 설득되어야 우리 심령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영으로부터 갈망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꾸준히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 자신이 우리의 길을 번영하게 하고 좋은 성공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제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께 달라고 또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알고 묵상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 삶의 영역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만일 치유를 원한다면 치유의 약속의 말씀, 부요를 원한다면 부요의 약속의 말씀, 이처럼 분야별로 서너 가지 정도의 근거 있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꺼내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자녀들의 부르심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결혼과 모든 진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저들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나 여러분 개인의 비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다면 이제는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구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구했다면 믿는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거듭 강조하듯이 믿음은 기도 응답의 키예요. 믿음이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구한 후에 구한 바를 받은 것으로 믿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응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넘어야 할 기준선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믿음은 억지를 써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설득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영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영을 강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함으로써 혼과 심령에 말씀을 심다 보면 이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나를 괴롭히던 질병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이 병에서 아플 필요가 없어 라고 영으로부터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생긴 때입니다. 믿음이 생겼다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의심은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고 해서 증상이나 현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의심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각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 지식이에요.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말씀을 믿는 자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생각을 지닌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믿음은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2020년 우리 시흥복된 교회 그 첫 번째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표현을 주셨죠?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애. 여러분 말씀을 먹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 오는 것으로 한 번 생기면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믿다가 오늘은 아닌 것 같고 또 이 말을 들으면 되는 것 같다가 저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는 사실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의심이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다소 요동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즉시 거절하고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저항이 올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초신자의 경우에는 영적 선배에게 자신이 당면한 상황이나 방해하는 생각들을 다루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의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방패를 사용하여 대적할 때 그것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묵상하라. 믿음이 온 후에도 말씀 묵상, 말씀 고백은 지속해야 합니다. 이전에 믿음을 얻게 고백했다면 이제는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응답된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하가로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설득되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또는 사자처럼 표효하다, 그리고 선언하다, 또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큰 소리로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경로가 바르게 설정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겠습니다. 믿음이 왔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풀어놓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온 후에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해야 할 일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을 때 기도를 안 하자니 찜찜하고 그렇다고 또 구하자니 불신앙의 표시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실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그는 믿음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은 물론 사라도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였지만 그것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심령의 믿음은 있지만 아직 실제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을 유지하고 때로 의심의 생각이 들어오거나 믿음을 세우고 싶을 때는 앞서 배운 바와 같이 말씀 고백을 함께 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그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으로 설득된 후에는 원하는 바를 담대하게 구하고 구한 후에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오는 의심은 말씀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를 이후에 오는 의심은 거절하고 말씀을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를 계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기도 응답은 성도에게 주신 당연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늘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한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고 만족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받기.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한글 성경에서 받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의 원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코마이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는 상태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의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상태를 말해요. 또 이에 반해 두 번째 단어인 람바노는 적극적으로 취하는 상태입니다. 즉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취하여서 나의 소유로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구절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 쓰인 단어도 람바노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취한 줄로 믿으라고 적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탁자 위에 필요한 것을 두었습니다. 오셔서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가져오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에 대한 그림입니다. 람바노, 여러분 람바노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점점 더 밝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그동안 해왔던 기도가 많은 경우 잘못된 접근에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교정하고 새롭게 접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접근과 승리하는 접근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된 접근은 뭐죠? 축복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라 생각하고 축복을 구하고 자꾸 문제를 말하고 울며 구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하고 필요의식으로 가득 찬 기도죠. 새로운 피조물에 승리하는 기도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미 주신 것으로 축복의식으로 가득 차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방식이죠.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축복을 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운영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감추어 두고 쉽사리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원하는 축복을 받고자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애씁니다. 당연히 삶에 대한 태도도 지극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기만을 기대하지만 사실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의식으로 가득 차서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은혜로 응답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구하기 때문에 결과를 잘 얻지 못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본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잘못된 접근이 그것을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축복받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사실상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셨지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누리기 위해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항상 그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이미 주신 승리를 선포하고 취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실제가 되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 삶은 당연히 축복의 의식으로 가득합니다. 와, 하나님 이것도 주셨군요, 저것도 주셨군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도 내 것입니다, 부유도 내 것입니다, 승리도 내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그런 영적인 실제를 취하여서 매일의 삶에 실제 나타나게 해야 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인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언제나 복받은 자의 사고방식, 왕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의 모든 분야와 상황 가운데서 다스리는 위치를 차지하고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자원들이 막힘없이 발휘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점점 더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이 더욱더 목사님 설교와 성경을 읽고 또 양육반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에 가득 채우고 수시로 방언기도 하고 고백기도 함으로써 여러분 영 안에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정말 여러분 영이 강건해지는 그 일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열렬하게 성장시키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